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8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을 뭐라 그러냐? 요단강 동편이라 그러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5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알겠는데 때로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체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지금 당장 큰 어려움을 한번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태해져 가지고 안주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남아있는데 안주를 해버려요. 지체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에서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 열매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서 먹을 수 없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참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거 많이 주시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저 큰 어려움만 벗어나고 작은 그런 평안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안주를 해버려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주시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널브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 18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 첫째, 안주의식을 깨라 이 말이에요. 안주의식을 주저앉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더 앞으로 나가기가 피곤하다 이 말이죠. 나 지금 그대로도 살만하다 이 말이죠. 이 생각 때문에 어떡합니까? 지체하고 있어요. 이 생각 때문에 나 지금 당장 먹을 거 있으니까, 나 지금 당장 크게 아픈 데 없으니까, 나 지금 당장 다닐 직장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 주시라고 기도 안 해요. 예.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종살이라는 거, 노예 생활이라는 거, 이 최악이죠. 더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종이에요. 그러다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물론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끝까지 차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예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제 내 자식은 종살이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저 단순히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한 애가 있어요. 집은 가난한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정말 막 힘들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녀석이 이제 워낙에 없는 바닥에서 이제 좋아졌잖아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은 두려움이 없을 거야. 근데 어느 날 얘가 얼굴이 컴컴해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절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아유 왜 힘들었니? 아니요, 마음이 힘들어요. 아니 뭐가 마음이 힘들어? 너 좋은 회사 다니잖아. 너 잘 풀리잖아. 그런데 얘가 걱정하는 게 뭐냐? 네, 지금 하는 건 잘 풀려요. 그런데 뭐가 겁이 나냐?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옛날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옛날의 힘든 삶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인간관계로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기는 실패할 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누리질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예. 이건 뭐냐? 안주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이요, 모험하기를 두려워해요. 왜? 잘못될까봐, 더 힘들어질까봐. 조지 버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버너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주전자 속에 처음부터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을 넣고 거기다가 개구리를 넣으면요, 개구리가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예요. 거기 나오려고. 그런데 이 주전자에다가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잖아요. 그러면 물을 갖다가 서서히 데펴가지고 가열하면요, 이 개구리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체온을 바꾸는 그런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는 물에 적응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잊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면 때릴 거야, 교회 다니면 직장에서 쫓아낼 거야,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저항을 합니다. 싫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나 예배 드릴 거야. 저항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매 맞아도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직장에서 쫓겨나도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좀 약한 사람은, 심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래 다녀야지, 몰래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변하는 거에는 저항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저항하지만, 조금씩 아유, 교회 다니는데 금요일만 가지 마, 바쁘잖아. 아니, 성경에도 일주일에 안식일만 지키라 그랬지, 금요일은 빠져.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아유, 수요일까지 갈라 그래, 수요일 빠져. 하나씩 빠져요.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도 조금씩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뭐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명적인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알일 때에는 둥지에 있는 게 좋습니다. 독수리가 알일 때에는. 게다가 알에서 막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 독수리일 때는 둥지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몸이 점점 커지고 날개가 커지고 날아야 할 때가 되면 둥지는 더 이상 이 새끼 독수리를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 못 있게 하려고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부셔버려요. 너는 여기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저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너 왜 여기만 있으려 그래? 너 자꾸 여기만 있으려 그러면 이 둥지는 부서져야 돼. 그러면서 막 부리로요, 발톱으로요, 둥지를 부셔버려요. 자, 어느 한순간 동안에는 내가 그냥 안주하는 게 좋아요. 편해요. 예, 편해요. 그렇지만 그 안주하는 게 길어지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점 아시죠? 예, 그 스타벅스의 회장 얘기를 좀 할게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 스타벅스의 회장이에요.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953년생으로 뉴욕 빈민가 출신이에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지금 70세예요. 70세. 이 사람은요, 대학도 그다지 유명한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어디에 취직을 했냐? 복사기 만드는 회사, 제록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제록스라는 회사에 세일즈맨, 복사기 팔러 다니는 사람으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사기를 잘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주방용품 파는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방용품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일을 참 막 잘 팔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 부회장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주방용품 회사 부회장까지 됐다는 게 이런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워드 슐츠가 그 집값 비싼 뉴욕에다가 큰 집을 샀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부회장이잖아요, 부회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돈으로 안 가요. 자기 돈으로. 그것도 1등석 비행기, 아주 그 큰 자리 있죠? 1등석을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꽤 성공한 사람이죠. 뉴욕 가난한 동네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이 정도로 생각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제 그냥 이대로 있자. 더 욕심내지 말고 이대로 있자. 이렇게 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워드 슐츠가요,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라는 커피점을 갔는데, 이
스타벅스라는 작은 커피점의 커피가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커피보다 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러 갔어요. 그것도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까지 날아갔어요. 찾아가서는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맛보고 나서는 놀라운 짓을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그 월급 많이 주는 그 주방용품 회사 부회장 자리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그리고 나서는 시애틀로 가가지고 그 스타벅스라는 커피점에 그 사장을 찾아가서 자기를 이곳에 지배인으로 취직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에이, 우리는 젊은 사람 필요로 한다고, 당신 안 쓰겠다고 계속 사장이 거절을 하는데 얼마나 졸르는지 1년을 매일 찾아가서 졸라요. 1년을. 나 여기 지배인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지배인이 됐어요. 1년 동안 졸라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지배인이 되자 스타벅스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 사장이 큰일 할 사람이 못 되는 게, 이 하워드 슐츠가 일을 잘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그래가지고 하워드 슐츠를 잘라버렸어요. 자, 하워드 슐츠는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실업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있는데 이 하워드 슐츠를 쫓아내고 나서 1년 만에 이 스타벅스 커피점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이 하워드 슐츠가 그 망해가는 스타벅스를 삽니다. 인수를 해요.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할 당시에 원래 스타벅스 이 커피 맛을 내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커피 맛은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이름만 남아있어요. 이름만. 스타벅스라는 이름만. 게다가 이 하워드 슐츠는 커피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바리스타라 그러는데 그 바리스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커피를 마시기만 할 줄 알지 만드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를 인수할 당시에 가게가 17개였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1992년도에 이 가게가 165개가 되었고요. 20년 뒤인 2002년에는 5,886개가 되었고 2009년에는 47개국의 매장이 16,000개가 됐다는 거예요. 16,000개가.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거죠.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 안주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에게는 안주란 없다. 나는 이제 이 큰 회사의 회장이니까 안주할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주가 없다. 안주하지 않는 인생이 그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지금 내가 있는 대로 이대로 있으면 편해요. 편해. 내 맘대로 살면 편해요. 그러나 그 둥지 안에만 있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 둥지를 깨버려야 돼요. 이게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하는 그 삼중고를 겪었다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것은 미신이다. 안정이라는 건 미신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기에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불편한 것을 피하는 것은, 또 위험한 것을 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나를 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를 위험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피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라나 몰라요? 30년 40년 전에 미도파 백화점 들어보셨죠? 미도파 백화점, 화신백화점, 불난 곳 화신백화점. 이 미도파 백화점, 화신백화점이 아주 대표적인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목재회사, 나무를 파는 목재회사로는 우리나라의 10대 회사 안에
동명목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했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망한 회사들이 왜 망했냐를 조사해 보니까 이 망한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정적인 경영이에요. 위험할 것 같으면 안 해요. 안정을 추구했는데 안정이 되지 않고 망했어요. 이 회사들은요, 섣불리 위험한 사업에는 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식하다 그럴 때 이 잠식이라는 말 알죠? 잠식. 예? 뭐가 뭐를 잠식했어? 그러잖아요. 이 잠식이라는 단어가 누에 잠자에다가 먹을 식자예요. 이 누에를 키우는 걸 보셨나 모르겠는데, 누에가요, 뽕나무 잎을 갉아먹는데 많이를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어요. 그 뽕나무 이파리를 주잖아요. 조금씩 갉아먹어요. 그 뽕나무 이파리 앞에 위에 있는 이 누에가요, 뭐 거의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잖아요. 그럼 몇 미리 먹었어요. 며칠 후에 보면 몇 미리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이 누에가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요. 다 갉아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망해가는 걸 뭐라 그러냐? 잠식당한다 그래요. 잠식당한다. 누에가 뽕나무 잎사귀를 갉아먹듯이 안주하는 거, 편한 거 필요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잠식당하는 거예요. 잠식당해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안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반면에 여러분, 제1제당이라고 아시잖아요. 제1제당. 이 제1제당이 뭐 하던 곳이에요? 설탕 만드는 곳이에요. 제1제당. 예? 당을 만든다. 제1제당. 예. 근데 이 제1제당이 설탕만 만들었다면 망했을 거예요. 이 제1제당 이 회사가 변신해가지고 문화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1제당 대신에 뭐로 바꿨냐면 CJ라고 바꿨어요. CJ. 그래가지고 영화 사업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CGV. 영화를 제작을 합니다. 또 음악을 만듭니다. 문화 콘텐츠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제1제당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왜 설탕 만드는 회사가 영화를 만들어? 왜 설탕 만드는 회사가 극장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위험하다고. 전혀 다른 분야인데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CJ. 네. 위험을 감수한 것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사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요. 기도도 안 하고 싶어요. 아, 내가 편한데 기도 뭐하러 해? 내가 편한데 예배 뭐하러 드려? 그런데 그게 위험한 인생이에요. 왜? 내가 정작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를 이름이 없잖아요. 예? 영적으로도 안주하면은요, 마귀에게 잠식당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안주를 버리고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변화를 꾀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가 뭐냐? 부정적인 태도를 깨라요. 부정적인 태도를 깨라.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저도 꽤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뭔 안 돼. 뭔 할 수 없어. 저도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이 부정적인 태도의 원인이 뭐냐?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적이 되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 링컨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링컨 전기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신신당부하기를 뭐라 그러냐? 야, 링컨아, 너 앞으로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병균이 전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옮는다.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생각도 전염돼요, 마음도 전염돼요.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자기 자신의 상식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경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 보는 것도요, 하나님의 눈을 빌려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하게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하면서 보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조심하면서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마음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예,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돈이 더 좋아,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니까. 나는 못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질그릇 같고, 나는 자주 넘어지고, 나는 못해요. 하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할 수 있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하죠. 이런 사람이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내 관점에서는 잘 키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우리 가운데 먼 일을 갖다가 미적거리고 지체하는 이유는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까? 그러니까 미적거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예?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일을 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참으로 절망적이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지.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권수연 씨랑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첫눈이 오는 날 남산에서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 집에 있는데 이놈의 첫눈이 좀 움직이기 좋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낮에 온다든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필이면 이 첫눈이 언제 와요? 새벽 1시에 오는 거예요. 첫눈이. 자, 보세요. 나랑 첫눈이 올 때 남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A는 분명히 올 거야.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죠. 반드시 올 걸 믿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아마 지금 한참 골아 떨어졌을 거야. 안 올지도 몰라. 아니, 안 올 가능성이 커. 그러면 남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때요? 무겁죠. 가서 헛걸음질할 것 같은데 무겁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이 가볍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발이 무겁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발걸음이 민첩해지고, 믿음이 생기면 손이 민첩해지고, 믿음이 생기면 말이 민첩해지고, 다 민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민첩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느려요. 왜? 안 될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종종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데, 이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정말 막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들 표가 나요.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은요, 오늘 삶의 목표가 그다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 죽지 못해 출근하지, 이런 사람들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막 표정부터 힘들어요. 그런데 뭔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까? 가벼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예요. 내 믿음이 어떠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가? 아니면 못 믿는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무거워요, 발걸음이. 아무쪼록 안주의식을 버리고, 이 안주한다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못 믿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무겁죠, 발걸음이.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뭘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더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걷는 이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기도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여호수아 18장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걷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둔합니다. 우리는 기도 매끄럽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